정말 멋지게 품위 있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하게 막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신앙생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들은 엘리트 신앙생활 멋있게 한다고, 품위 있게. 근데 어떤 이는 그냥 엘리트가 되지 못해요. 품위가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것은 제가 볼 때 엘리트 신앙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품위 있는 신앙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32번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 봅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읽은 말씀, 성령과 은사에 대한 말씀인데요. 거기 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 어떤 이에게는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각각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독특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셨다. 오늘 그 부분을 공부합니다. 1. 내용 정리. 오직 우리 자신만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줄봅시다. 나는 나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독특한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달라요. 성품도 다르고 사명도 다르고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독특한 사명과 독특한 은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세상에 우리의 똑같은 사람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역할을,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명과 여러분의 주신 사명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사명을 비난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또 그 은사를 비난할 것도 없어요.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다. 하나님이 1대1로 이렇게 만드신 것이다. 절대로 우월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기여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 능력을 사용하기, 거기다가 활용하기라고 고칩시다. 능력, 활용하기. 능력이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천부적 재능, 줄봅시다. 천부적 재능.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말로 그것을 표현할 때는 천부적, 성경적으로 말하면 달란트죠. 탤런트. 이 탤런트란 말은 능력이란 뜻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개발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게 있어요. 그 사명 감당하라고 넣어주신 게 뭐냐? 탤런트, 능력.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 그 밑으로 갑니다. 능력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여기 당신이란 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로마서 1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천적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능력은 우리의 영적 능력과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 자체가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봉사를 하지 않으면서 대부분 이런 핑계를 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어? 사실 그건 우스꽝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천부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그런 탤런트를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밑에 줄에. 그래서 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500에서 700개의 다른 기술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연구를 하니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탤런트를 자기 생애 동안에 1%도 쓰지 못하고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시적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500에서 700개의 다른 기술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놀랄만한 능력 덩어리입니다. 거기 즐겁시다. 능력 덩어리다. 능력 덩어리.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 맺으라고 우리에게 넣어주신 능력들이 아주 덩어리로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발견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고 그냥 간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들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묘한 창조물입니다. 교회의 책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 사용하는 것입니다. 탤런트가 무한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을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만 비교하고 있고 자꾸 열등의식에 빠져 있고 비난을 하고 있다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우리의 특기가 빛을 발하고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네? 이 영창동에만 해도 30몇 개 교회가 있다고. 큰 교회, 작은 교회, 중간 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얼마나 많으냐고. 근데 하필이면 왜 사랑교회 오셨냐고요. 그건 내가 온 게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막 교회를 들랑들랑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그게 아닙니다. 이 수많은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아니 여러분 큰 교회가 얼마나 많고 김덕균 목사보다 설교 잘하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인격적인 목회자들이 저보다 수백 배 인격적이고 설교 잘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여기 오셨나? 그건 해설하긴 하다. 근데 왜 여기 오셨냐고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교회가 나에게 뭘 시켜주기를 바라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여기 보내실 때는 이 부분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그 교회가 뭘 맡겨주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내가 찾아야 돼요. 성숙한 교회는 맡겨주고 맡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알아서 찾는 거예요. 알아서. 목사님, 여기는요, 제가 은사인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저 은사인데 이렇게 각각 맡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시키고 말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원래는 성숙한 교회라면 시키고 말고 없어요. 자기가 맡은 부분을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는가를 보고 맡는 거예요. 아멘. 그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고요. 근데 현대인들은요, 시켜도 안 한다고, 시켜도 안 해요. 집사님, 제가 보니까 집사님 요 부분이 잘하시는 부분이 이거 좀 해주시겠어요? 저 못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와 사명들을 다 내 생각대로 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이거 현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할까? 나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왔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교회를 섬기라고, 내가 필요가 세우신 교회를 섬기라고, 내가 너에게 이런 은사를 줬고, 이런 직분 주었고, 이런 능력을 주었는데, 넌 뭘 하다 왔지? 저는 바빠가지고요. 이게 통하지 않는, 그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굉장한 책망을 들을지 몰라요. 무슨 책망?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우리는 이왕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책망보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갑니다. 3번.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진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우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만 맡기신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만은 하지 마세요. 교만은 하지 말고 겸손하게 이 부분은 하나님 나밖에 못해. 그런 거죠. 네. 그렇게 하나님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잘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구분을 해야 돼요. 어제 우리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두근거림. 우리 가운데 두근거림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두근거림이 없어요. 그럼 그건 다른 부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른 지체를 하나님 쓰실 거예요. 나는 아무런 두근거림이 없지만 누군가가 두근거림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찾으라는 거죠. 내가 못하는 것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 내 마음에 두근거림이 있는 그 부분을 찾아서 가면 우리는 그 부분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라고 절대로 부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강요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라고 그래야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지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명을 뭐 한다고요? 일치시킨다고요. 거기다 능력이라는 부분에다 줄거시고 은사와 사명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사가 없는 부분에 괜히 그 비효율적으로 일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고요. 그것은 다른 부분이 해야 할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누구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이건 이 사람이 잘하게 하시고, 이건 이 사람이 잘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부분은 끼어거리지 말라니까. 그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그 부분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누군가가 있다고요. 그 부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각양 다른 모습으로 부르셔서 그 부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그건 내 은사가 아니고 그건 내가 맡을 부분도 아닌 거예요. 그게 남의 영역을 침범해가지고 내가 안 해도 되는 것들 막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 영역에 있어야 돼요. 써놓으세요. 성숙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 영역 안에 있다라고 써놓으세요. 내 영역을
알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도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명은 언제나 일치합니다. 단지 살아가는 데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 성격을 사용하기. 우리는 우리 개개인이 얼마나 독특한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위를 한번 살펴보면 그분은 우리 개개인을 독특한 성격과 특성을 혼합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이죠. 다혈질 성격을 나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조화를 이루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반면에 베드로, 요한 이렇게 항상 보면 짝을 지어요. 예수님께서 12명을 둘 짝을 지으시거든요. 그리고 70명도 둘 35개 조로 나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누신 거예요. 보면 성격들이 같은 성격이 없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이고 불입니다. 근데 요한은 굉장히 순해요. 순하고 사랑이 많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둘이 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순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사람들끼리 모이면 일이 안 돼요. 진척이 안 돼요. 너무 적극적인 사람들끼리 모이면 만날 싸워요. 네가 그러냐, 내가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은 적극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 이렇게 붙여놓으셨어요. 부부를 보세요, 부부. 같은 성격으로 만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성격끼리 만나서 우리는 성격이 맞아서 좋아 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남편이 없는 것이 아내가 있고 아내가 없는 것이 남편이 있어서 서로 균형을 이루라고 하는 그렇게 붙이신 거라.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뭐죠?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산다고. 이거 참 굉장히 모순이죠. 성격이 안 맞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격이 안 맞는 사람끼리 짝을 이뤄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제자도를 파송하실 때 베드로, 요한 이렇게 전혀 상반되는 성격의 사람들끼리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못하는 것을 요한이 하고 요한이 못하는 것을 베드로가 하고 이러면서 같이 가는 거죠. 어떤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난 저 사람하고 상대를 못하겠어. 나하고 성격이 너무 안 맞아.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안 맞는 사람을 붙여주신 것은 나보고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보충하라고 주신 건데 우리는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자꾸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자꾸 비난한다고. 그게 아니거든요. 비난하라고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저분의 부족한 부분을 나로 하여금 보충하라고 주셨구나 라고 한 부분이 이제는 보이거든. 비난하고 막 그러지 말고요. 아, 하나님이 저 부분을 먼저 보게 하신 것은 이 부분을 나로 하여금 보충하라고 그래서 균형을 이루라고 주신 거구나 라고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면 돼요. 내가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 약한 부분을 보게 하신 것은 그 단점을 보완해서 잘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런 거죠. 그렇죠.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내게 있는 일장이 무엇이냐. 다 잘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지 마세요. 다 못합니다. 잘할 수 있는 거 한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다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또 그렇게 생각해도 안 돼요. 일단이 뭔가라. 일단. 일장, 일단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지체들의 일장, 일단을 발견하고요. 지체들의 일장은 자꾸 우리가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돼요. 칭찬해. 일단은 뭐 해야 돼요? 내가 채워줘야 돼요. 내가.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그런 어려운 상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그러면 되겠냐고. 그러면 안 돼요.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골짜기를 갈 때도 있고 푸른 초장을 갈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이 골짜기를 걸어갈 때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아줄 때, 누군가가 나의 뒤에서 내게 용기를 줄 때 그분은 다시 일어나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일장일단을 남겨두신 것이고 그런 부분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4번 경험들을 사용하기. 우리는 삶의 경험들을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고, 그 줄 봅시다. 지금의 모습이란 말은 다듬어진 모습이라. 하나님이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세요. 이 경험들 가운데 대부분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경험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을 위해 준비시킬 때, 거기 줄 봅시다.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처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줄 봅시다. 필요한 아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 좋으니까 나는 아무런 아픔이 없다? 그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간혹가다 어려운 일들을 툭 이렇게 던지세요. 그게 뭐냐?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내가 2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1시간 기도해서 그런가?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아유, 마귀가 또 역사했네? 이런 식으로 자꾸 풀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못 찾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필요한 아픔을 툭툭 던지세요. 어떤 경우에는 인간관계 속에서 굉장히 아픔이 와요. 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적인 아픔이 와요. 육체적 고통이 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평생 안질이 있어요. 안질.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완전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이 희미해요. 또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바울에게는 뇌전증이 있었다. 뇌전증. 아니, 전 세계를 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대사도가 무슨 뇌전증이 있고 안질이 있어요? 그럼 오늘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죄졌다. 이렇게 말하는 전증과 안질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부분은 우리가 평생 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도요,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분이 경험해야 할 필요한 아픔일 수 있어요. 집사님, 내가 기도해보니까 그 집사님 새벽기도 안 해서 그래. 금식해봐. 11조 해봐.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필요한 아픔들을 허용하신 거예요. 우린 그걸 뭐라고 해요? 허용섭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아픔을 허용하셔서 나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질병은요, 평생 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겸손하라고. 좀 나대지 말고 좀 겸손하라고. 좀 나와 좀 같이 하자고. 하나님이 네 생각대로 그렇게 막 나대지 말고 좀 나와 좀 독대하자. 겸손하게 늘 기도하라. 하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들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맙시다. 그 사람만이 경험해야 할 필요한 아픔이 있어요. 인간관계의 아픔, 물질적인 아픔, 또 때로는 우리의 질병, 육체적 질병을 통한 아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한 대 딱 맞으면 하나 딱 깨지고, 한 대 딱 맞으면 하나 깨지고, 우리의 성격이 이렇게 부드러워지잖아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가운데서도 어떤 이에게는
또 다른 에게는, 어떤 이에게는 이렇게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과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다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게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능력이나 은사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웃의 은사나 사명을 부러워하고 비난하면서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은사와 능력을 잘 활용해서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초등학교 앞 전도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전도지를 그리고 우리 귀한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는 어린 심령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부르고